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오랫동안 또 안 보던 가정들도 있고 너무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서로 좀 앞뒤 보면서 인사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바다를 잠잠하시게 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갈릴리 바다 서편에 위치한 게네사렛 땅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겪게 되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갈릴리 바다 반대쪽 서편까지 무사히 다다르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당시의 상황의 심각성이 그리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으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기록해서 당시의 상황이 매우 위태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사건을 묘사하는 마태복음 14장의 기사를 보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예수인 줄 알고 물에서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한참 가다가 풍랑이 심하게 이른 것을 보고 두려워하자 그가 점점 물에 빠져갔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때 붙드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이 에피소드 안에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에피소드를 읽은 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믿음에 대해 고민해 보암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수십 길 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 한두 번씩은 분명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과연 믿음이 적은 것인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죠. 이 구절을 근거로 실제로 물 위를 믿음으로 걸어보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실패했지만요. 저도 중학교 시절에 한창 신앙에 대해서 알아갔을 무렵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문제로 참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한 겨울 시도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10m 깊이의 호수였는데 살짝 얼어있는 상태였어요. 거기를 걸어보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친구가 돌을 던져서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저의 믿음도 얼음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시도를 그만두었지만 뭐 시도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의 이 에피소드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의 무엇을 책망하신 것일까? 왜 의심해서 물에 빠지는 것이냐? 의심하지 않았으면 다른 제자들이 좀 보도록 물 위를 정말로 폼나게 걸었을 것 아니냐? 너의 뛰어난 믿음, 영성에 모두들 놀랐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책망의 내용이 믿음의 적음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라는 신념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짧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건 전에 일어났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사건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좀 시간을 고려해서 섬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을 좀 간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곳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빈들이라고 사용된 헬라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desert wilderness라고 하는 단어로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 자,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동쪽을 성경은 desert wilderness, 에레모스,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을 성경은 가나안으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을 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이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하던 중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머물죠.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만나를 광야를 헤매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음식과 음료를 마셨는데 이것을 제공한 제공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이전 마가복음 6장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5,000명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장면이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모형이 분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주려 있던 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충족하게 먹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믿음의 행보를 해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던 만나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8절서부터 51절인데 여러분 나눠주신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 기적을 베푸는 자야말로 왕이다. 우리를 진실로 살게 할 왕이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산으로 몸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풀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적의 이유는 적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초월의 능력이나 신비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표적의 목적은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그 기적이나 신비함이란 것은 결국은 다 너희들의 욕구를 위한 것들일 뿐이다. 그거는 썩어 없어질 것들일 뿐이야. 잠시 오늘의 배의 고픔을 채워주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비함, 병이 순식간에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들을 행하는 것, 심지어 기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들은 잠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에 불과한 것일 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너희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 기적의 산물인 만나도 아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음식물도 아니며 바로 산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웅변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 광야에서 서쪽 가나안 땅에 제자들이 수고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과 비슷하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과 비슷해요. 그 수고, 그 행보를 보는 듯해요. 갑자기 불어온 바람과 풍랑에 그들은 사력을 다해 자신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탄 배를 갈릴리 서편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다다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 역시 인간들 자신의 힘과 수고로는 절대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도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신령한 은과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 물에 점점 빠져간 베드로를 향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점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물에 빠져가고 있는 이 베드로는 떡과 물고기로 배부른 후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 삼아서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보고자 했던 썩을 양식을 추구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자로 지금 풍랑 앞에서 이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썩을 것을 추구했던 자의 대표로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물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 위를 자신의 힘으로 걸어 예수님께 다다라 보고자 했던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자 했던 욕망이었음이 드러나고, 그런 가짜 믿음이 물에 빠져 죽음을 고하고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베드로가 물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결국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죄에서 건져 예수라는 은혜의 배 안에 태우셔서 보호해 끝까지 지키시고, 한 번 구원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행하든지 결국 그를 견책하시고 붙드셔서 그의 구원을 이끌어내고야 마시는 견인의 고리가 고스란히 이 사건 안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요구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나의 배가
충족하게 채워지고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나의 가치가 인정받고 내가 종교생활을 통해 뭔가 영적으로 위대해져 보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영성이 있어 보이는, 신앙심 있어 보이는 그런 표적들. 근데 그런 것들은 영생, 영원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다른 인간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더 대단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육신의 정욕과 교만을 감추어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믿음 아닌 믿음을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대표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저주의 바다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매일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정말로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우리만큼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들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내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악착같이 붙들었던 여러분들이 바램과 추구들,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내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매 순간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무대인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이 싫어한 것이든 내가 원하던 것이든 원치 않았던 것 상관없이. 그렇게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매 순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사시다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시고 명성을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잠시 동안 머물게 되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리게 되는 부와 명성, 잘 보존된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을 것 같은 수고로움 속에서도 예수의 손에 나의 손을 고스란히 포개에 얹어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갔던 나의 손에 힘을 하나씩 빼며 날마다 나의 기도의 무릎을 더 견고히 하며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살아내는 삶에서 인내와 섬김과 헌신과 희생, 나를 내어줌이 아름드리 스며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 예수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영적인 예배,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지난 흔적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삶을 잘 살아오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지나왔다고 나의 의지나 지혜가 그 안에 첨가되고 자랑된다면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다른 이들보다 더 탁월하게 내가 물 위를 걸으려 하는 믿음이 아닌 신념, 욕망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곁에는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4장과 5장, 2장에 걸쳐 평행선을 이루며 보여지고 있는 가인적인 삶과 예배자 아벨적인 삶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계보를 따라 세상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 부유와 행복과 명성을 추구해 가고 있는 자들이 이상할 정도로 우리 바로 눈을만 돌리면 우리의 삶과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리며 보란듯이 자신들의 삶을 과시하며 살고 있어요. 집 대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가든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우리 옆에서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에 속해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인도 제사 예배드리는 자였긴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종교심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잘됨,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내 힘들을 챙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들의 가치 인정받음이라는 자신이 세워가는 문명 구조 안에 속한 작은 부품인 것에 불과해요. 신앙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용도 변경해서 이 부품을 빼어버릴 수 있는 것이 종교심,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힘을 끌어와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께 순종해 매 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 속에 새겨놓고 평생을 근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과 같이 무드사엘 이 아들이 죽으면 장차 심판이 임한다 라는 이름을 아들의 이름에 새겨놓았던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에 새겨놓았던 에녹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자기의 신간과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에게 주신 모든 탤런트를 들고 땅끝 오지로 나아가서 주의 사랑과 복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탤런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옵니다. 자신의 시간의 주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알고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이 물을 건너려 하지 않고 폼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겨 자신의 힘을 빼고 그분이 움직여 가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지를 죽이기 위해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 나의 의지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안타깝게. 왜? 자신의 명성을 챙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지금 뭔가 내 일이 생각대로 안 풀려서 힘이 많이 들 때가 있으시죠? 견디기 힘드시죠? 성도는 그런 상황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내가 아프거나 또 이 아픔에서 고침을 받거나 또 내가 지금 너무도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거나 결국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힘든 순간을 감사하며 오히려 더 기도의 무릎을 견고해 가게 해 나가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어렸을 적 저는 재산처럼 모으고 있던 딱지를 한 번에 윗동네 형에게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잃고 와서는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밥 안 먹냐? 라고 하시면 어머니와 대화도 하기가 싫었어요. 엄마는 딱지 잃어버린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딱지를 말로 갖다 준다고 해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가치들이 제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딱지가 아니라 자전거. 자전거가 아니라 내 몸에 정말로 잘 들러붙어 나의 옷에 나의 몸의 맵시를 드러내는 스키니진, 외모,
팬시한 차, 배우자, 집, 자녀 양육, 사랑.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사랑도 식어가고 결국에는 나의 건강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치들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내 건강을 생각합니까? 사랑이 우선이지. 결국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영생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거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전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지금의 나 또 장차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보게 될 그날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며 그날 하나님께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때 우리가 흘릴 그 눈물을 예수께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의 생각을 포기시켜 가게 하시는 과정이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훗날 내가 이런 가치를 손에 쥐려고 그렇게 애쓰며 불안해했었구나. 이런 쓸모없는 가치들을, 이런 딱지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었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런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던 삶들이 가인적인 라멕적인 추구들이 주의 은혜로 벗겨지고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선교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또 일상에서는 나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해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돈 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명예와 지위를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믿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땅 끝 오지로 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이것을 위해 나의 삶의 영역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을 이겨낼 믿음을 좀 제게 주십시오. 더 힘들수록 더 무릎 꿇고 나의 고민과 걱정들, 이 나의 의지들, 나의 생각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고스란히 포개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섣불리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예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욕망들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삶의 많은 시간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매 순간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의 이유